지금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과 3차 여행 전도여행을 마쳤고요. 21장 17절까지가 3차 여행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2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마치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만 생각하면 사도행전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이 무려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28장이니까 거의 4분의 1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연설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바울 1차, 2차, 3차 전도여행만 열심히 한 다음에 사도행전 다 끝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극히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온 얘기는 13장부터 시작되니까요. 사실은 13장부터 21장 17절까지가 1차, 2차, 3차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13장부터 21장까지가 거의 이제 절반 정도만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 밑에 지역에 있고요. 좀 위에 올라오면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다메섹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위가 레바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바논하고 많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요. 시리아에서 올라가면 안디옥까지도 사실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면 이 비시디아라고 되는 데가 이 왼쪽이고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할 때 갈라디아가 그 위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를 거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갔다는 것은 이 위쪽 지방을 얘기하고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하면 요쪽에 있는 지금 이쪽부터 해서 쭉 요게 둘레를 돌아가는 것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에베소라는 데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에베소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면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이 잘린 다음에 시체를 가지고 나서 이쪽으로 갔다는 전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공동체에서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 에베소 쪽으로 가서 나머지 생을 살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전통이 남아 있고요. 요한 공동체는 다 에베소에서 나왔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도 거쳤고 3차 전도여행도 거쳤는데요. 3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이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시아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와 이쪽으로 바다 건너서 간 거면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해당하는데요. 유럽에서 보면 이 끝에 보면 비잔티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미술에서도 비잔티움 문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회화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유래됐고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은 동로마 쪽이고요. 네, 서로마 쪽은 바로 여기 이쪽에 이게 그리스고, 이 옆으로 더 가면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제 서로마 쪽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이제 서로마의 수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케도니아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가 유명한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부터 출발해서 이 밑에 있는 다 이 그리스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지역을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점령을 하면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는 게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인도까지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케도니아 이 밑에 보면 이게 그리스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아덴이라는 게 지금에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고요. 그 꽃보다 남자인가요? 꽃할배에서 나왔던 게 이 아테나 여행 갔던 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아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가 틀렸으니까 아게아라고 했는데 아게아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보면 아테네가 여기 있고 바로 옆이 고린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소라고 보이시죠? 안디옥이 두 개인데요. 여기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 비시디아에서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요. 비시디아. 근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최초의 이방 교회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 안디옥은 시리아 정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같은 데서도 여기다 안디옥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갖고 옛날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걸 관광 사람들이 오면 그걸 설명해 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전세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는 지금 시리아 정교라고 하는데요. 이 시리아 정교는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 카톨릭보다 더 오래된 전통은 이 시리아 정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정교멍처럼 오래된 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정교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정교의 시발점을 어디로 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이제 만나가지고 갔었던 게 바로 에디오피아 정교가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예루살렘 성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신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을 마음대로 문을 공식적으로 따고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 열쇠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이 열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유명합니다.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정교.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정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르메니아 정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도 굉장히 마케도니아 위쪽을 얘기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는 사실은 그 이후에 다 탄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리스 정교나 시리아 정교 같은 건 잘 모르죠. 그런데 시리아 정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굉장히 이걸 저기독교라고 해가지고 그 카톨릭처럼 정형화된 여러 가지 형태들로 예배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는 우리가처럼 설교하는 시간이 없고요.
주교들도 성도들하고 마주보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단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향 피우고 이러면서 거꾸로 똑같이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교하는 거 이렇게 비디오로 된 걸 보니까 뒤에 사람들은 우리처럼 다 경건하게 시작과 끝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제들이 예배 드리는데 뒤에 다 서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매우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정교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도 4세기부터 8세기 때의 그 사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시리아 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굉장히 그야말로 중요한 거고요. 지금의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도 또 과언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소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다소에서 더베로 가는데요. 더베에서는 또 누구를 만나냐면 나중에 저기를 누구죠?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게 바로 더베입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그러면서 그 전에 보면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명하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삐덕거리죠. 그것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질적으로 바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나중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가 나오죠. 화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여기가 이제 더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그런 지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되고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곤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떠나는 게 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건 여기 보면 이 터키 지역이 다 아시아가 되겠죠. 이쪽에서 주로 1차 전도여행에서는 이 터키 지역을 돌았으니까 아시아에서 더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7절에서 얘기하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왔더니 밤에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아라는 거는 이쪽 지역이고요. 무시아에서 그 꿈을 꿨는데 여기서 이 드로아는 트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로 갔는지 유럽으로 갔는지 이게 관문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해협이 유명한 해협인데요. 여기서 바로 전쟁도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유럽하고 터키 사이에 여기다 다리를 놓아가지고 차로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게끔 만든 이유로 관광이 그렇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옛날부터 고대부터 유명한 관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었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바로 여기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 첫 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많이 여성들이 이름을 쓰죠. 루디아. 그 이윤정 교수도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는 아주 그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첫성 빌립보에서의 그 선교행은 실패했을 정도로 유럽을 정복하는 열세가 됐었던 여인입니다. 아주 자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고급 옷을 다뤘던, 자색 옷은 왕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었으니까 돈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맞이해서 15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집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였으니까 교회가 집이었고 집에서 모든 것을 물자를 대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순회 전도자의 역할이 이제 교회가 고정화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 가정에서 집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헌신도로 드지만 한 명의 성도들이 교회 하나를 책임질 정도로 훨씬 더 헌신된 사람들은 헌금이 지금보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막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도 헌신된 자가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선교행을 하고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로 이게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은요.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바로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 데살로니가인데요. 여기 보면 빌립보가 있고 빌립보에서 좀만 가면 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우리가 성서에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도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잘 보면은요. 바울 서신서의 중요한 교회들이 다 나와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종말론에서 몸의 부활을 얘기했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헌신적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종말론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내가 곧 주님을 만나볼 텐데 라는 지금 현재 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도 주님을 곧 만나는 사람으로 산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17장 10절에 가면 나와 있는데요.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에 들어가고 베레아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본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상고라는 것은 뒤적뒤적거리면서 열심히 찾아봤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증을 해가지고 야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달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도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간 것이 바로 16절에 보면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아테네인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는 유명합니다. 근데 이때 아레오바고 설교를요. 여기 18절에 보면은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거는 에피크로스라는 건 에피크로스 학파를 얘기하고요. 스토아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 철학은 주로 행복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은요.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 사고, 요한복음이 특히 그런 것이 강한데요.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신약에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철학의 사조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능력이 크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학문을 무시하고 교회만 성경에만 묻혀서 사는 것이 옳으냐? 사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그 시대를 주도해가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자꾸 이제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계속해서 시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요, 18장의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요, 아테네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운 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해역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넘어가는데요. 차로는 한 6시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는요, 여기 보면 해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보면 커다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옛날에도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신전에서 들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무려 18개월, 1년 반 동안 바울이 심혈을 기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골라하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본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얘기하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만 추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의 법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종교들을 다 추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유대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다 보니까 천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천막 만드는 걸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도 청년 때의 꿈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여서 선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감리교를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텐트 메이커로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텐트 메이커의 최초는 바로 사도행전 18장 3절이 바로 근거가 되는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고린도에 있을 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갈 때 이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칙령이 다시 공포돼서 유대교 추방당했던 사람이 다시금 불러들일 때 이 사람이 먼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데요.
그때 로마서에 쓸 때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미 방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바울과 친분이 맺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다 하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로마로 가서 그 매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성령 충만한 것도 부러워하지만요, 바울보다도 더 훌륭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복이 많고요, 정말 목숨을 바꿀 정도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맨 뒷장을 보면요, 인사하는 헌신된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16장을 읽으면서요, 눈물을 흘렸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그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마음이 넓고 통이 크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한 6번 정도 나오는데요.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단 2번만 남편이 앞에 가 있고 나머지 4번은 아내를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교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아내의 역할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이 부부는 부인을 먼저 내세울 정도로 부인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실 남편보다도 부인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들은 사모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치맛자락 꽉 잡고 있어야지 우리도 겨우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무려 18개월 동안 있다가요, 가는 곳이 바로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는 에베소로 가는데요.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잠깐 얘기를 하지만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시금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가는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가서 3차 여행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그 유명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개종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또 어디서 오냐면 저 멀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에베소에서 만나서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아볼로를 다시 어디로 파견하냐면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고린도로 후임자로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에서는 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2차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23장에 다시금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끝낼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눈에 잘 들어올 텐데, 보면 이게 슬쩍 지나가듯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도 한자 한자도 놓치지 말고 잘 보면 거기에 큰 진리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여행을 가서요, 18장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여기를 다시금 지난다고 하니까요,
이 갈라디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갈라디아이고요. 그다음 부르기아는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18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다음으로 로마서 다음 게 뭐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고 로마서가 나중인데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로마서로 알고 있지만 그 전신이 되는 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핵심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믿음의 이신칭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아주 짧게 지나갔지만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 이미 뿌려져서 제자들이 굳건히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은요, 19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길 때요, 뭘로 이기냐면 말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능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요. 나중에서 이제 3차 전도행에서 에베소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아주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그걸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의 당국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발언이었고요. 이방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반역죄에 가깝고 그리고 또 유대인 사람들에는 신선모독으로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도 전하기가 어려웠었던 거고 이방인 사람들한테도 전하기에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는요, 증언하는 건. 근데 바울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으로 같이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아볼로니까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이제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란노선이라는 큰 출판사가 있죠. 그러니까 두란노선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그런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41절까지는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요.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21절부터가 나오는데요. 아데미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방 신인데요. 에베소에선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벗기냐면 그 책들을 가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20장에 가면은요, 그 바울이 20장 1절에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마게도니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보 그 위쪽을 마게도니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가 되고요. 그래서 헬라이로 석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20장 4절에 보면요, 아시아로 간다라고 하니까 아시아는 다시금 이 터키 쪽으로 넘어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로아가 나는 것은 바로 이쪽 아시아의 항구죠.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구가 드로아고요. 드로아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20장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빌립보라는 것은 여기 유럽의 첫 관문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대표적으로 글로는 힘이 있었지만 말은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게 됩니다. 그걸 다시 바울이
살려주게 되죠.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리고 설교 들 때로 목은 잡고 이렇게 들으라고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아소로 가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뭡니까? 배를 타고 가는 과정들, 도시들을 얘기하는데요. 아소, 13절에 아소, 그 다음에 14절에 미둘레네, 그 다음에 15절에 밀레도, 그 다음에 16절에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쭉 이제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 일정들이 나와서 결국은 2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17절에서 에베소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2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장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에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 21장 17절에 모든 일정이 마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21장에 보면 그 전에 21장 1절에 보면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구보로를 지나서 스리아로 향해서 7절에 두로, 돌레마이, 이것이 다 이제 지나가는 루트들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미둘레네를 지나서요. 미둘레네에서 좀 밀레도도 나오고요. 고스 가다고 로데 가다고 바다라라는 것이 나와서 쭉 가서 구브로를 끼고 가서 두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프톨레미를 거쳐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20장, 21장은 지나가는 루트들을 쭉 설명한 거고요. 근데 지금도 이 과정은요, 배를 타고 이용되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루트들은요, 굉장히 실제로 사용됐던 역사적인 루트들이었고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몸으로 발로 뛰면서 말씀들을 전하고 그다음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알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할 때 일정이 짧아가지고 최소한 움직이면 2주, 보통은 3주 일정을 잡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루트를 따라가는 일정을 잡으면요, 이게 그대로 따라가면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정인데요. 정말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이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떨어졌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다시 마가도 사도 바울이 화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 마치 이게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보내고 나서 목숨을 받고 뼈를 묻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파송했으면 항상 우리는 가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끝까지 섬겨주고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위해주고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한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쭉 훑어봤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자꾸 보면 볼수록 필요한 것이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볼 때 왜 이때 이 말을 했는지 좀 이게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 속으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몸으로 발로 정말 죽음을 넘나들면서 뛰어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삶에서 정말 죽음을 넘나들고 결단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